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이 시간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힘든 고난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을 위해 참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땐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삶을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만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2절 다시 합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냐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냐네. 예수 주 계시냐네. 예수 주 계시냐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였고 기도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특별히 21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청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정의를 따라 경제적인 위기와 안보의 불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세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위해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초동부,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 안에 양육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에 있을 단기 선교회에도 안전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사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때마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오일로 목사님, 원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로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거물과 사슬 모양으로 닿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려고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고음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사님과 한 주간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네,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거룩한 기둥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그 상이 하나,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돌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조각상인데 이 그림과 사진과 같이 수사자 한 마리가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란서 혁명 때 스위스 용병 760명에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조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보면 이 스위스가 대단히 복지국가고 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나 근대에는 이 스위스는 대단히 척박한 그런 땅이었고 빈곤한 나라 중에 빈곤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스위스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 이렇게 용병으로 가서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92년 불란스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루이 16세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프랑스 군인들과 친위대들은 다 왕궁을 버리고 이제 근위대가 도망을 가지만 마지막까지 이 왕궁을 도망치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위스의 760명의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용병들은 끝까지 이곳에서 싸우면서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용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국 군대 돈 받고 외국에서 싸워주는 군인들을 용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자기 국가도 아닌데 왜 이들이 끝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전사를 했을까? 이것은 나중에 이 전사자들의 유품에서 나온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선택을 하면 자신의 조국 스위스의 명예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면 앞으로 누가 이 스위스를 믿어줄 것이고 후세들은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용병들은 자신들을 희생하기로 760명이 결의를 하고 거기서 장렬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적인 국가 중에 국가가 아니겠어요? 그 밑바닥에는 보면 대단히 슬프고도 그 감동적인 이 용병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한 나라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조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받은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온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대단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대단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짧은 인생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기둥처럼 우리 온 세계교회가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고 있죠.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고 그 앞에 세워둔 두 개의 녹기둥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주 6장에서 성전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와서 7장 읽었던 13절부터 해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부속물들, 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대단히 좀 특이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6장, 7장, 6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어요. 13절부터 읽었지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갑자기 솔로몬 이 궁전을 짓는 내용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가 걸렸어요. 거기다가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궁이 훨씬 더 큽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장가든 바로의 딸,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왔죠.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별궁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로의 딸을 왕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그 딸 이름을 밝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왕궁을 크게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국력이나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왕궁들을 대단히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들의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또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있죠. 자금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남북의 길이가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이 사각형으로 되는 왕궁인데 남북의 길이가 990m, 근 1km입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760m. 그리고 방 개수가 9,999개의 방이 있고 이걸 짓는데 기와 짱수가 202억 개가 넘게 들어갔답니다. 이것을 14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인부가 동원해서 이 자금성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년을 지었을까요? 13년 동안 자신의 왕국을 지었어요. 그 정도 지었다는 거 보면은 이 건축물도 대단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궁전을 크게 짓는 것이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궁전을 크게 짓는 것이 나의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과 인간이 크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입구에 2개의 놋기둥을 세우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규빗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을 메다로 환산을 하면은 이 기둥의 높이가 약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가 5.4m. 이 두 기둥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의 머리를 만들었고 둘레에 거물을 쳐서 거기에 성류 200개를 각각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단히 아름답고도 정교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누굴까요? 내 부모님도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버팀목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버팀목, 내 인생의 기둥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미래든 내 삶이든 든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어떤 메시지는 이 두 기둥은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역할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두 개의 녹기둥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결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아멘. 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두 기둥이 있고 제일 위에 조각품을 만들게 했어요. 제일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의 문양을 만들었었고, 또 그 밑에는 거물로 치듯이 200개의 성류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 그리고 이 성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백합화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아주 순결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백합화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합화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순결하고 생기가 있어야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류가 이렇게 200개를 달게 했는데, 이 성류라는 과일을 먹어보셨지 않습니까? 겉모양을 보면 별로 탐스럽지가 않아요. 겉모양은 대단히 투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류를 까보면 그 안에 진주같이 정말 빛난 알맹이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상징하는 이 성류라는 것은 속 깊은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겉모양만 꾸미고 겉모양만 보여주는 얄팍한 영성이 아니라 속이 깊은 영성, 파면 팔수록 보석같이 빛나는 그 영성을 바로 성류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백합화의 영성으로, 성류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때는 보면 너무나도 얄팍하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약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폴스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적은 피상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적은 피상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긴 듣는데 피상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피상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긴 드리는데 피상적으로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영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줄 크리스찬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쭉 읽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더라도 깊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 15분을 찬양하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뻥긋뻥긋거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백합화 영성이 되고 성류의 영성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기둥처럼 살아가려면 나의 힘과 의지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이 기둥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기둥의 이름을 새기게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자킨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함께 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이 성전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너희들의 가정이고 너의 사업장이고 너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야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입구에 이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들이 나를 공격할지, 나를 아프게 할지,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의 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임재할 때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세계교회가 연초에 우리 장기 선교사님을 우리 파송을 하고 7월부터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저녁 때까지 연습 훈련 중에 있는데,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온세계교회는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다른 어떤 열방을 향한 개척 사역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선교와 복음의 문은 결단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크리스찬 타임즈에 이란이라는 국가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땅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99%가 이슬람입니다. 거기다가 막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장 이슬람과 전쟁이 극대화된 땅이 바로 이란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CBN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란에 있는 수많은 99%의 무슬림들이 시아파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의 신정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어디로 가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데 현재까지 무슬림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인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문제가 많고 저 땅은 불가능하고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땅과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사건 뒤에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 된 때는 우리의 믿음의 100년 전 이 땅에 왔던 순교의 피 흘렸던 수많은 우리의 선교사님,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가 동반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세계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갈 때는 반드시 어려운 난관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고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로 3장 12절, 우리 2부 때 늘 이제 다뤘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또 기둥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2부 때 다루었지만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사탄의 회당이 있는 지역이었고 불법이 가득했고 온갖 시험과 시련이 지나갔던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게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약한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교회에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세계 성교의 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충성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대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 성전의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내가 기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 충성된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세 기둥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사도 요한,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세 기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그랬던 사람이긴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문을 열어갔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중의 종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주님 오실 날 마지막 계시의 묵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환상주기의 계시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둥은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지만 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의 동생 이 야고보는 처음 자기
형이 내가 뭐 메시아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AD 62년에 예루살렘 성벽에 던져져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이기는 자의 기둥, 오늘날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은 어떤 이런 기둥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이런 기둥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밝은 소식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그런 기둥들이 날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 목장이 날마다 이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셔서 주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나중에 우리 천국같이 해같이 빛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거룩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만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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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나를 근신하고 복음 위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주시는 그러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밝은 소식을 전하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둥과 같은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도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옥이나 비상적으로 예배하고 비상적으로 기도했던 우리의 삶의 나태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백합화의 영성처럼 성류의 영성처럼 날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상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의 보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사업장도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어두움을 밝히고 주님의 밝은 소식을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 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기둥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복들로 내려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캠퍼스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